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을 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분명히 캐치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나라에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해방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자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훌륭한 교훈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고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대가 더욱 컸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10문화를 맡았던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2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높은 사람이 귀족이죠.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귀족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사람이 그 떠날 때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르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은하 10문화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동일하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그 실적을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문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문화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100일 동안 일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의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3개월 정도의 노동자의 급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모든 종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금액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들을 시켜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갖고 와라,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를 축적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종 가운데 유능한 사람에게 모두 다 맡겼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 10문화를 맡겼겠죠. 그러면 그 유능한 사람은 10문화를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얼마 뒤에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요. 그들이 장사를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는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참 수고가 많았구나 하고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이라는 것은 나머지 7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종을 말합니다.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인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보소서,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서워서 이것을 수건에 잘 싸서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그리고 그 가진 한 문화조차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주니까 또 7명들이 또 따져요. 뭐라고 따집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면 11문화가 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다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상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를 가리킵니다. 그들이라고 말해요. 바로 7명들을 말하죠.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 결과를 지켜봅니다.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어떤 종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 큰 일을 맡겨야 될까? 아마 그것이 고민되었을 거예요. 한 문화씩을 맡겼을 때에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이것은 주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한 문화씩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문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고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저기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들은 다른 공기를 마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7명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7명의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엄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오해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을을 맡기고 권세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엄한 사람이니까 또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큰 착각이고 큰 오해지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주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돈도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세 번째 종은 그 돈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놓아 버린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노력이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험하지 말고 수건에 싸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두자. 그러면 원금을 시킨다. 이 논리에 노력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을 해요? 큰 것에도 충성을 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뭐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맡겨진 문화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문화, 각각의 맡겨진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